행복한 주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으로 올 한 해는 우리가 참 살아오면서 굉장히 어렵고 제일 힘든 그러한 연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100만 명이 넘게, 수백만 명이 넘게 사상자가 일어나고, 또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도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코로나19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올해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로 와버렸어요. 무엇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도대체 생각도 안 나고 또 한 결과물도 없고 그런 거예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라도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서로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말입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또 우리 재직들 온 성도들이 힘을 모두어서 함께 협력해서 서로가 다리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예결산 위원회 했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결산 재직회 공동회의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12월 달 하게 되어지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그러면 성탄절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네. 그래요.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일부 예배 때 제가 성탄절에 뭐가 생각납니까? 추리, 캐롤송, 뭐 선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제가 12월 달 성탄절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캐롤이나 추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위해서 첫째 아담,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해서 온 인류가 다 죄와 사망에서 고통과 죽음의 가운데 살아갈 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와 해방,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속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성탄절 하게 되어지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소망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시작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죽어지고 영적으로 또 우리의 시들어졌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주제로 말씀할 건가? 제가 이제 앞으로 5주간 동안 5번에 걸쳐서 이제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하게 따라서 합시다.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성탄을 준비하셨느냐?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따라서 성경에 성경에 예언대로 오셨다. 예언대로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산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자,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족보를 얘기할 때에 남자를 얘기해요, 여자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얘기할 때 왜 여자를 얘기할까? 여자에게서 났다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뭘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자, 왜 처녀가 아들을 낳죠? 여러분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가능합니까?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남자에게서 그 족보가 오지 않냐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했을까? 특별히 처녀에게서. 만약에 남자에게서 그 족보를 가져온다 그러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 죄의 씨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사람들의 어떤 생물학적인 그러한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처녀 몸에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왜 처녀의 몸에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세상에 인류가 많이 있고 민족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보시면서 들으시죠. 그 뱀의 후손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뱀의 뭘 상하게 했다?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뱀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런 엄정한 사실 앞에 많은 모든 민족,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율법 아래서 갇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 범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누구? 하와, 여자로부터. 에덴 동산에 뱀이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있다 그러면 한주자님 따먹겠어요? 따먹을 것 같은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면 혼자 먹고 죽지.
그걸 구태여 누구를 줬어요? 왜 아담을 줘? 아마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죽었으면 하나님이 또 그 아담의 갈비뼈 또 하나 빼가지고 또 한 사람을 더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혼자 먹거나 죽지. 그 구태여 아담에게 또 줘가지고 또 등신 아담 그것도 꿀꺽꿀꺽 받아 먹네. 다 먹었어.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요 인류가 다 뭐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다 종노릇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질질질질 마귀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의 최초의 복음이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 원수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수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주시면서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서 썩어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되었지만 그 탄생의 장소와 이름까지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 말씀해 보니까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꼭 베들레헴만 태어나 있어요? 예루살렘도 있고 뭐 가버나움도 있고 벳세다도 있고 갈릴리도 있는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꼭 베들레헴에 태어나서야 했을까요? 그것도 말구유에. 여러분 예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누구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는데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천사들이 들에 있는 목동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천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하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태어났게?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태어나는 장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이미 이름까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자. 뭐라고요? 구원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미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까지도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특별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결실을 맺는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나 뿌리는 바로 다윗 왕가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뿌리와 그 가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결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대로 오셨다. 예언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700년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었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700년 전에 예언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에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기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왕족의 혈통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탄생의 장소와 이름까지도 또 누구의 다윗의 자손으로 왕가에서 출신할 것도 출생할 것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까지 말씀을 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화목제물로 오셨다. 이 화목제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회복이 안 될 때 바로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이 화목 제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다른 성경도 이렇게 잘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외우면.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냐?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찾으면 아멘. 요한 1서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니? 화목제물이니. 그런데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요 온 세상의 죄지만 아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 믿을 때 할렐루야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누가 체험하고 누가 경험하고 누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참 가슴이 아픈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인데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 양손과 양발에는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는 창을 받으시고 채찍질과 침뱉음과 수욕과 모욕을 견뎌내셔야 했습니다. 나의 오만과 나의 죄악과 나의 교만, 회개하지 못한 나의 심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셨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대속물 주려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그 주변에는 항상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병든 자, 또 연약한 자들이 쭉 줄을 서서 예수님 곁에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들을 내치거나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다가왔을 때는 어린아이를 안아줬고, 병든 자가 왔을 때는 안수하여 치료해줬고, 또 마음이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음을 이겨줬고, 또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쫓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앞으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찾으면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오직했으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깨에 무거운 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당할 그러한 고난과 아픔을 선견자로서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어린 양이라. 아사셀 양으로서 광야에 내쫓기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아사셀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와 허물,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의 사역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쓸데가 있다? 병든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또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 또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러한 영혼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영혼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시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에게 남편이 6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발망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여인의 모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대박이 난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대박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예수 안에서 대박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대박이지만 여러분이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뀝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보세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볼까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19장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이요,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장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여러분들 이 세금원들이 얼마나 그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 민족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이라면 돈에 눈이 멀어서 조국도 사람도 이웃도 친척도 부모도 버렸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그 세리가 누구냐?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이 세리장 대한 일이 뭐였냐면 그 유대 모든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가 그렇게 상납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세금만 거두면 아무 문제가 없죠. 세금을 1,000원을 거두면 10,000원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1,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그렇게 악독했던 사람들이 이 세리였고 세리장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한 걸 보세요.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내 소유의 얼마를 절반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아요? 절반이 남잖아요. 절반 남은 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거든 몇 배나 갚겠다고. 여기서 4배라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누구 것을 도둑질하거나 또 훔친 것 손해보게 했으면 4배를 갚아야 됐어요.
나름대로 이 니고데모는요 구약의 율법에 충실해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 변한 결과물을 예수님께 내가 보여드리는데 내 재산 내가 그렇게 아끼고 내가 생명 걸고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 부모까지도 버리면서까지 모았던 이 재물을 내가 포기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에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동안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안 뺏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4배를 갚는다 생각하면, 자, 반이 남았는데 그 반을 4배를 갚는다면 이 삭개오에게 재산이 남을까 안 남을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삭개오에게는 재산이 거의 바닥이 났을 거예요. 내 재산이 없어져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우리와 외양간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어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여서 변화되었던 이 삭개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삭개오가 영적 삭개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축복합시다. 이번 성탄절이 영적 삭개오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변화를 보이셔야 합니다. 똑같이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 삭개오가 변했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삭개오처럼 내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근본 성탄절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니고데모를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시면서 들으세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납비로서 네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보되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50입니다. 내 나이가 50인데 다시 내가 모태로 들어가리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납비로서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부되 어디서 오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것 알지 못. 따라서 하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 뒤에 니고데모의 사건이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어요. 딱 한 곳만 빼고.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대답이 없네. 다시 한번,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자, 한번 앞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이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베일 이르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일찍이 전에 예수님 공생의 사역 초기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시신이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동굴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라고 했어요. 마리아와 그 외에 많은 여인들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그렇게 왔어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 아멘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니고데모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아까는 안 변했다며. 여러분,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게 정상이다. 안 변하면 그 사람 예수 진짜 안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오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에서 자꾸만 불을 지피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자꾸 오늘날 많은 사람들 원초적인 복음을 싫어합니다. 피 얘기 그만하라고 그래요. 회개 얘기 그만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는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15장 10절이에요. 찾으면 아멘. 같이 읽어보면 고린도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가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많은 권세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성숙이 왔다고 교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여러분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 줄 조심해라.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교만이란 틈을 쑥 타고 들어와서 그 영을 다 금방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고백하는 말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11장 말씀이 그렇게 마음이 와닿았어요. 앞에 화면에 11장 3절에서 5절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 그가 그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 만약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듣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로 칭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사 지나가 주시는 은혜, 눈 감아 주시는 은혜, 그냥 안 들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직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의롭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한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아까 소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성단절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과 다시 한번 구원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호산나 외칠 때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나의 왕으로 주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흘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메시아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화목 제물이 없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어떻게 높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도 회복의 은혜가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들,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인생이 바뀌는, 인생이 대박이 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